자,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아멘. 자,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즉 이제 타락 이후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르고 또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심, 또 그러한 계획, 또 그러한 뜻, 언제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그 이후부터 인간의 본성, 즉 사람의 본성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참 오히려 적대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 또 지식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뜻에 맞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맞고 참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식이면 좋지만 그러나 세상에 보면은 잘못된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대부분의 철학은 참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지식이 아니에요. 또 우리 동양 사상, 공자, 맹자, 그다음에 성리학,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 지식, 예를 들면 불교나 천주교나 또 그의 여러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온갖 대표적으로 사이비 이단들도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사실 잘못된 지식이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몰면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지식조차도 어때요? 지식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좌파, 이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그다음에 또 모택동, 마오이즘, 이런 거, 그다음에 전체주의, 이런 게 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하고 참 저주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는 그런 지식들이란 말이에요. 또 그러한 지식에서 파생하는 문화들. 어떤 지식은 항상 어때요? 어떤 문화를 꼭 낳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춤이나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되는 어떤 지식이 있다고요, 지식. 근데 그 지식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지식은 반드시 그 문화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형태의 문화가 꼭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얼마나 참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또 어떤 다양한 책들, 춤과 노래와 또 많은 어떤 사회적 현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자기를 기뻐하고 인간을 높이고 세상 문화를 높이고 또 악한 지도자를 높이는 것. 악한 지도자. 분명히 악한 지도자예요. 이 나라를 파멸하고 파괴하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 또 전체주의 그 다음에 어떤 파시즘 어떤 이 사회주의 이런 거로 이 나라를 파멸시키는 그런 또 지도 어떤 인물을 높이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떠나라. 아담과 하와는 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창조되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부터는 저들이 본성이 타락, 저들이 본성이 악해졌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뭡니까? 16절에는 이 세상의 본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어떤 지식, 문화, 어떤 사회적, 어떤 여러 제도, 조직, 인간의 다양한 활동. 근데 그 모든 것의 본질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인간의 어떤 육적인 만족,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눈의 정욕,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뭐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난 좋은 직장에 다녀. 난 결혼을 잘했어. 나는 뭐 집이 많아. 나는 땅이 많아. 우리 집안의 가문이 좋아. 이게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다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아까 눈의 정욕? 눈의 정욕 뻔하죠.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뭔가를 자기 눈으로 자기의 그 육신을 또 자기의 그 악한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도 다 눈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의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은 겉으로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실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어때요? 악한 그런 그 일들이 다양한 형태로 인간을 어때요? 사람을 파멸하고 파괴하고 또 죄의 노예가 되고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어때요? 영원한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은 좋은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봐도 그래요. 사실 이 세상이 어느 것 하나 궁극적으로 좋은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인생,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고 그때그때 활용하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은 뭐라 했습니까?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자,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지나간다.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지금 세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날짜 또 달과 해 다 보십시오.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요. 어제가 지나갔고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도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또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이 오겠죠. 이거 바로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겁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지나가요. 인생이 지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린아이가 점점 시간이 가면 어때요? 점점 자라나죠.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어때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은 지나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일시적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국가, 영원히 존재하는 회사,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단체,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이게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 종류로 나눴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로 세상이라 하지 않고 이 세상이나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16절에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불신자들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대화를 해보면 결국 그들이 말하는 핵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손에 잡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살고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다양한 또 안 좋은 일도 하고 그렇단 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을 주님은 사랑하지 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게 아담과 하와의 창조 목적, 인간의 사람이 창조된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해가지고 저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 저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인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보십시오.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본질을 보면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두 종류로 결국 나눕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 또 이게 근본적인 사실인 기준이에요. 어느 누구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이 뭐냐? 궁극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와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아 만족 이게 다 특히 우리 시대는 이게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자기를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과는 이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뭐 나의 어떤 영적 성취, 뭐 나의 어떤 영적인 무슨 무언가의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세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우리 기독교 이 문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 찬양도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고 뭐 교회 여러 활동도 보면 다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거는 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해서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명목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개인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큰 문제가 돼요. 그건 사실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애정도 없으면서 그냥 그분이 주시는 그러한 것들에 마음이 쏟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속에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정확하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보십시오. 그 사랑은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 그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랑을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그는 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은 자기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주 높여줄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런 메시지를 줘요. 매일 그런 메시지를 줘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메시지를 여러 형태에서 얻고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요. 거기에 딸려가요. 그러나 막상 가보면은 거기는 없어요. 행복도 없고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함이 없어요. 거기는 여전히 어때요?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가득한 또 결국은 죽음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러한 것에서 건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매일매일 커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참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기대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지배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까?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못해요. 아니, 사실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것들은 위안이 못 됩니다.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전혀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안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잠깐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우리를 거릇된 길로 이끄는 사실 그런 미끼에 불과합니다. 미끼. 예, 이러한 미끼로 우리를 계속해서 참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는 그런 형태의 인생을 살도록 이끄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참 뿌리를 내린 안전한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은 결국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대로 굉장히 바빠요. 세상은 자기들이 굉장히 막 중요하고 바쁘고 대단하고 이 세상은 막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막 은연중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상이 중요하니까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너희가 따라와야 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이 유일하고 세상이 전부니까 오직 이 세상에만 모든 힘을 다 쏟고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붓고 모든 걸 다 이 세상에다 전적으로 다 투자해라. 이 세상은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어때요? 자기애로 끌어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일에 마음이 뺏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에 자칫 그들도 어때요? 그들도 거기에 쫓아가고 거기에 참여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지나가는 세상, 결국 지나가고 없어지고 무너질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곳, 영원한 나라,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우리 노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또 죄의 시험 또 죄의 유혹 죄의 함정에도 또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그 여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나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에녹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들은 자기 시대, 자기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들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했어요.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고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세상도 지나가지만 우리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붙잡혀서도 안 되고 세상을 붙잡아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이 들어와서 영적인 것들을 자꾸 무너뜨리고 영적인 관심을 자꾸 쏟아버리고 오직 보이는 이 세상에만 마음을 전적으로 향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의 미끼와 유혹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별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별거 있습니까? 세상 먹고 마시고 또 각자 자기 일에 분주하고 또 자기 취미, 자기 관심, 또 자기 문화, 자기 지식, 또 자기 권력을 추구하느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이 세상을 좀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도 그렇지만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100년 전, 200년 전, 과거 몇백 년 지나간 인류의 역사 속에 그 엄청난 많은 어떤 민족과 제국과 나라와 국가가 있었지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거나 저 박물관에 유물로 있지. 그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대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 우리 시대가 어때도 나 개인은, 나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그것이 유일한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되 일시적인 약속은 아니에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일시적인 걸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영원한 것. 네.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분의 존재,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상황, 어떤 나라, 어떤 시대, 뭐가 돼도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예수님을 좀 쫓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지나가는 걸 자랑하죠. 사람들은 지나가는 걸 자랑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대단하게 여겨요. 사람들은 지나가는 것들을 엄청나게 크게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막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누릴 때 굉장히 자기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랑스럽고 든든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속은 거예요. 그 자신이 속은 거예요.
그거는 곧 있으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고 전부고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하나님이 최고이다. 하나님이 유일하다. 하나님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인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우리 사람들이 참 받아들여야 될 인격적인 그런 분으로 우리 자신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육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냥 그런 육적인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존재를 믿지도 않으니까 저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걸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결국은 누구나 다 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속에 아무리 그가 억누르려고 해도 그 사람의 속에는 어때요? 어떤 영원한 것, 어떤 궁극적 절대적인 그걸 자꾸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틈틈이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자꾸 나타나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자도 그렇고 선한 자도 그렇고 세상에 어떤 누구를 막노라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가 어디에 살던 어떤 상황에 처하던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런 영원한 것에 대한 뭔가 그런 것들을 뭔가 궁금해하거나 또 그게 계속해서 그 마음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진짜가 인간이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의문과 궁금함, 어떤 그런 갈증이 바로 사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크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일들이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일들이 그저 그렇고 별거 아니고 하찮게 보이고 세상에 그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거를 쫓고 다른 것에 매이고 다른 것에 자기 인생 목표를 두고 다른 것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꼭 그래요. 소설가든 예술가든 정치가든 경쟁이든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뭔가 자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절대적인 궁극적인 가치를 둬서 거기에 뭔가 의무를 자꾸 부여합니다. 근데 그래봐야 여전히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때요? 허무가 있고 허무함이 있어요. 뭔가 허무함.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것을 이제 참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믿는 걸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전히 어때요? 우리가 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또 허무하거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그냥 빠져갖고 그걸 전부로 알고 거기에 그냥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걸고 그냥 그렇게 헛되게 사는 그 자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사랑해 봐야 거기에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내가 누린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인간은 어때요? 여전히 계속해서 결국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무와 또 어떤 고독 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참 삶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끄시고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저 나뭇잎 하나, 또 풀 한 포기, 또 이 땅에는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지식, 제도, 체제는 그거는 우리 사람들을 어때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과 믿음에서 그런 지식에서 나온 체제, 제도, 그런 문화가 있으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더 좋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그런 어떤 지식과 제도, 체제가 되면 될수록 인간은 어때요? 더 살기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고 더 비참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과 인간의 상태가 죄로 인해서 이 마귀로 인해서 안 좋은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 세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에서 모든 좋은 것, 거기에서 생명, 거기에서 참 기쁨, 거기에서 모든 만족함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자꾸 등 뒤로 하면은 인간 상태 자체도 일단 나빠지고 이 세상의 제도, 체제, 문화, 지식 이런 것도 다 어때요? 이것도 다 썩어버려요. 다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더 악한 체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체제에서는 결국 사람이 어때요?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고 힘들고 괴롭고 살기 힘들고 자연 환경도 나빠지고 문화도 안 좋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참 오염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어때요? 모든 면에서 이 세상 체제, 이 세상 제도에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그 본성상, 그 타락한 본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거부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한
본성이 어때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득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구원자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로 인해서 개인의 삶과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파멸되고 불행이 찾아오고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온전하게, 참 복되게, 안전하게, 그의 모든 삶을 어때요? 하나님의 그 참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어때요? 좀 온전히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이 분명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 그 국가, 그가 있는 영역은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많은 제약이 있긴 해요. 장애물이 있긴 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장애물도 있고 세상에 대한 장애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걸 계속 뛰어넘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만큼 참 최고의 축복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참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